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이냐 하면 1년 농사지은 농작물들의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농부는 1년 동안 애지중지 땀 흘려서 가꾼 농작물들을 이제 가을에 한꺼번에 다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를 한꺼번에 수확을 하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쁨, 보람, 감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우리는 별로 와닿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1년 농사 지어서 가을에 걷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년 연봉을 가을에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1년 동안 그냥 계속 쓰기만 하고 투자만 했어요. 그러다가 가을에 한꺼번에 막 다 추수한다고 생각하면,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되겠죠. 정말 큰 기쁨이 있는 날이 되겠죠. 굉장한 위안을 받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근데요, 사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봉도 한꺼번에 받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좀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자문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는 뭐 추수하는 그런 농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킬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 시대가 바뀌어서 농사보다는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추수감사절을 바꾸거나 아니면 없애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추수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까 하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흔히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기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광야길로 데리고 가셔서 시내산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무슨 뜻입니까? 가을에 수확하면 이란 뜻이죠. 수확하게 되면 일곱째 달 15날부터, 여기는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음력이에요. 유대인의 음력인데 오늘날로 치자면 10월 내지는 11월 때입니다. 그때 15일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 어떤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그러면서 첫날과 여덟째 날에는 큰 대성회로 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명절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말해요. 수장, 추수할 때 숫자고요. 저장한다 할 때 장자예요. 그러니까 추수한 모든 것들을 이제 창고에 다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 수장절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 외에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3대 절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 3대 절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도 있고 또 맥추절 안에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도 있고 수장절을 또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3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절기거든요.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지키라라고. 대부분 절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은 그냥 그때가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끼리 정해서 기념일을 세우거나 지키는데 여호와의 절기 3대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고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그것도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이, 더구나 이스라엘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41절을 보시겠습니까? 41절 보시면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절기를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요. 영원히. 근데 영원히 지키라는 말은요, 그냥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장소를 초월한다. 시간 초월뿐만 아니라 장소를 초월한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것은 시대나 지역, 나라와 관계없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장절을.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 여기 지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대 이스라엘처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 율법에는요, 수장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뭐 제사를 언제 하고 뭐 제물을 어떻게 바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도 이걸 영원히 지키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사와 제물을 단번에 다 완성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절기든 뭐 속죄일이든 아무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현대 사는 우리들이 수장절을 지켜야 되느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농사도 안 짓잖아요. 이미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지구의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수장절을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요, 그 절기의 의미,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원래 기념일의 기능이잖아요. 어떤 기념을 하는 이유는 그 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한 기억을 매년 함으로써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장절도 그렇다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3대 절기에 특히 수장절은요, 이 기념일이긴 한데, 기념 명절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일과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일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기념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거의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장절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수장절의 의미가 뭐길래 이걸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는가? 오늘 4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수장절에 초막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러니까 이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직 광야에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이렇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로 단정 지어놓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정해주신 거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매년 수장절, 이제 가을 때 추수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7일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다 나와서 들판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은 말하자면 텐트, 천막,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걸 짓고 거기에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는 천막이죠, 천막. 자, 그런데 왜 굳이 7일간 편안한 집을 놔두고 이 천막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건가? 그냥 뭐 그 야영 캠프 여행을 하라는 건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불편하잖아요, 텐트 생활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7일 동안이나 이렇게 하라는 게, 굳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 43절인데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불편한 텐트 생활을 수장절 때 7일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서 너희를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40년간 초막 생활을 하게 한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죠. 그 덕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됐죠. 이제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계속 이동하면서 40년 동안.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나중에. 그러면 해마다 농작물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장절은 감사절기죠. 감사절기. 그런데 사실 무엇에 대한 감사절기일까요? 그냥 단지 풍성한 농작물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절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수장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한 감사절기예요. 이게 바로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일까요? 추수감사절도 추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절일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첫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 그 구원과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장절이 돼야 되고 추수감사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제물 바치고 제사를 하는 어떤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할 때, 오늘 추수감사절인지를 알고 오셨죠? 네, 감사를 할 때 혹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주로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추수한 것들에 대한 감사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추수한 것들에 대한 감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공감이 여러분들이 안 되실 거예요. 공감이.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거둔 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반면에 거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난 거둔 게 별로 없는데. 추수감사절. 그래서 오히려 더 쓸쓸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헛헛하고 허무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년 농사를 한꺼번에 1년 연봉을 한꺼번에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달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을에 추수한 농부 입장에서 그렇게 감사절을 지킨다는 거,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억지로 짜내는 거죠.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원래 그런 날이 아닌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별로 공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왜 추수와 관련된 것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이 논 밭에 보니까 여기에 이 곡식은 물을 익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네. 일꾼들을 좀 이렇게 구해봐라. 이런 뜻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추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을 갈급해하는 사람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추수라고 표현한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요,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추수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죠. 인자와 같은 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낫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에요.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수하는 모습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추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을 하나님의 창고에 거두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제 거두어 들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알곡, 열매 이렇게 여러 번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추수는 뭘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추수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왜 굳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킬 법한 그런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추수가 바로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알곡들이 되었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집에 거두어드릴 대상자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일어난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는요, 내가 거둔 것들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좋지만 내가 거둔 것들도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또는 매월마다 매년마다 거두어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사는 없이 그냥 내가 거두어들인 것에 대한 것만 감사만으로는요, 이 감사절을 영원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해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해는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감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대로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대대로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추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거두어들인 것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 할지라도 추수감사절은 그런 것들로 감사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이제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내가 감사할 게 전혀 없다. 아무리 긁어봐도 감사할 게 없는데 이 감사절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감사절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을 이걸 매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아놨는데. 이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골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골인이 아니에요, 사실. 결혼은 골인이 아니라 스타트예요. 그때부터 둘이 하나 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한 그때부터 거듭나죠. 거듭나는 것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완료형이긴 해요. 그러나 스타트의 완료를 말하는 거지 구원이 완성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향해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이란 말이죠. 광야에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죄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추수하는 알곡들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 드릴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는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거두어 드릴 때, 그때가 바로 추수라는 거예요. 아까 기념일에 대해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만든 기념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념일이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기념하는 어떤 인간의 기념일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에 대한 기념으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 의미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 기억하고 기념하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단지 감사를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야말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매년이 아니라 매일이면 더 좋죠. 매 순간이면 더 좋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추수의 날, 이제 구원이 완성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을 지킬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나기도 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들의 마음에 점점 뭐가 더 많아졌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거든요.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감사할 일이 전혀 없다면서 이들은 억울해했어요. 이럴 바에 우리를 왜 여기까지 나오겠냐.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애굽에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구원받았음을 잊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으면 구원을 이룰 때까지 현실을 이기지
인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방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감격하지 않으셨나요?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생각에 점점 바뀌는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건 뭐예요? 구원은 점점 잊어버려요. 거기에 대한 감사는 점점 잊어버려요. 대신에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 이 현실 왜 안 도와주시나요? 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내 뇌를 더 많이 사로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점점 구원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이 현실에 좋은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도록 하고, 그리고 네 현실이 지금 어떤지 알아? 그런데도 감사가 나와?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현실에 내가 원하는 욕망들을 채워줄 것들,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다라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 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다른 감사보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결국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알곡이 되었구나.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추수할 알곡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나에게 그것이 보장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상기시켜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현실 생활은 좀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일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만물의 왕이세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을 손으로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거두면 거두는 거고 그분이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 때라도 이걸 리마인드 해야 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지? 나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런 소망을 갖도록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정말 낮고 천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추수한 것들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내가 추수한 것들만 바라보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감사가 조건부 감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는가 이걸로 마치 하나님을 심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감사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추수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거 말고 그분 손에 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어떤 상태, 감정 상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영원히 매년,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절에 대해 별로 감사가 없으셨던 분들도 오늘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대대로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알곡으로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함께 할 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도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우리는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살과 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찢기시고 아낌없이 모두 흘리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모든 것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 잘못, 실수, 어떤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어떤 신분, 학력, 능력, 성별, 나이,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낌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오늘 기억하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도록 합시다.